네, 우리는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이들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시는데,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거부할 수 없는 깊은 사랑에 풍덩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지게 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 복이라고 저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복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따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롭다 하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하심이라는 복이 바로 첫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 또 이 개혁주의 신학을 가는 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들이 가는 이 길과 다른 교단들이나 또 카톨릭, 이단들, 여기서 많이 갈라지거든요.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백신과 같은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여러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카톨릭에 속해 있을 때 그때 발생했던 잘못된 가르침, 또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약화시켰던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기독교가 꽤 심하게 알아왔거든요. 병처럼, 질병처럼, 바이러스처럼. 거기에 대한 항체와 백신, 면역력 같은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효용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롭다 하심에서 갈라지는 교단이 사실은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을 비롯한 알미니안을 따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르심할 때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알미니안 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교리가 거기서부터 다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틀려지냐면은, 제가 저번에 자유의지 함께 다룰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제가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아는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도 거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에서 자기 자유의지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런 교리를 주장을 하죠. 근데 그 교리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카톨릭 교리입니다. 카톨릭에도 이 의롭다 하심의 교리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의화라고 부릅니다. 뭐가 틀릴까요? 칭의는 의롭다 칭하는 거고요. 의화는 뭡니까? 의로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완전히 틀려지는 것이죠. 의화라는 것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그 카톨릭이 말하는 바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의가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질, 성질 이런 것이 변화돼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카톨릭에서 이 의화를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해성사라는 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고해성사는 어떤 거죠? 뭔가 큰 죄를 지었을 때 누구에게로 갑니까? 신부에게 가서 뭘 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해지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러한 교리가 그 근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화라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의화가 됩니다. 의가 주입돼서 의로워집니다. 근데 대죄, 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이 의화를 잃어버려요. 이 의화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냥 의롭다 칭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자들이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하지 않는 신자들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좋은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의화를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리고 회복하고 하는 것을 이 가톨릭에서는 어디까지 보느냐면요, 죽은 다음에도 이 의화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지 않거나 죄를 짓고 죽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의화가 누구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남은 자손들이 헌금을 하거나 또는 선행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옥 교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중세시대에는 뭘 팔았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그 돈이 헌금통에 땡그랑 떨어질 때 조상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교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의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와 많이 갈라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중세의 기독교가 큰 암흑으로 빠져들었고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킨 교리가 바로 이 의화 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말씀을 왜 드리느냐? 종교개혁 예전 일이잖아요. 그리고 가톨릭은 그런 교리를 따르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 칭의 교리를 따르고 있잖아요. 왜 이 말을 오늘 제가 해야 되느냐? 충격적이게도 감리교를 비롯한 성공회 그리고 장로교 중에 통합 측을 비롯한 여러 교단들이 이 의화론과 칭의론을 구별하지 않고 서로 합의하기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가톨릭은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다시 기독교를 가톨릭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또 이 다른 교단들은 가톨릭을 통해서 더 큰 세력을 이루고 또 어쩌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더 상식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익을 따지면서 그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칭이라는 것이 정말 올바른 표현이죠. 오늘 본문에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칭의는 무슨 뜻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의롭다 칭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겨주시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억지로 의를 주입했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감싸주신다라는 것이 훨씬 더 본래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합신을 다닐 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여기 펜이 한자로 있죠. 이 펜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펜이 우리인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죠. 부르셨는데, 구원받았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죠. 죄의 습관도 남아있고 의인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성령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이 성경책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전에 그 펜, 이 죄인인 채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앞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룰 때 삼위일체가 궁극적인 사랑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궁극적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제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라를 바라보는 눈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사랑이 가득한 눈이겠죠.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저의 사랑은 궁극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는 진짜 궁극적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거든요. 진짜 흔히 말하는 눈에서 뿔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선이 이제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는, 이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 축복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하심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룻기의 룻을 기억하시죠? 아까 장로님들과 담소를 나눌 때 한 목사님이 예전에 룻기 강의하셨던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룻이 어떤 여인이었죠? 네, 그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나오미의 가족이 가뭄이 들어서 모압 지방에 가죠. 그러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존재죠?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입니다. 완전 저주받은. 근데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난 유대인의 미망인으로서 이 룻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죠? 과부, 고아, 나그네. 그래서 이 세 존재는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잊지 말고 꼭 도와야 한다는, 구제해야 한다는 사람의 세 가지 분류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들었어요. 그런데 룻은 이 세 가지가 다 해당하는 사람이죠.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로 온 나그네였죠. 부모를 두고 왔으니 고아 신세나 마찬가지죠. 남편도 없는, 남편이 죽은 과부인데 심지어 거기에 뭐까지 달려 있어요?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돼요. 희망이 없어도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거든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룻에게 큰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네,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나타나요. 근데 룻이 뭘 갖추었습니까? 뭘 할 수도 없었죠. 그냥 불쌍한 존재였어요. 룻은 소망 없는 존재였고,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룻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남편이 되어주고 그녀의 인생을 책임질 자가 되기로 언약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룻은 그대로 이방 여인인데 그가 갑자기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서, 오벳의 어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가문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라는 이 생각이 드는 이유는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희망 없고 가련한 룻, 세 가지 불쌍한 존재를 다 갖춘 룻보다도 훨씬 더 불쌍하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이죠. 룻은 그나마 살아있기라도 하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냥 죽은 시체와 같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찾을 수가 없어요. 불러서 그 부르심에 답할 수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우리를 거기서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아까 성경에 들어간 그 볼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추거나 행한 것이 없이
오직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기적이, 이 축복이. 그런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다, 조건 없는 은혜다, 그러면 정말 값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굉장히 가볍게, 사소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이 그거를 두려워해서 의화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졌다는 게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 대가를 아무도 치르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치르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러면서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뭘 하셨습니까?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육체와 당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그 순종을, 당하시는 순종으로, 또 행하시는 순종으로, 당하시는 순종과 행하는 순종,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순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홀로 다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정말 눈에 꿀이 뚝뚝뚝 흐르는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사랑의 눈길을 우리에게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그 값을 다 치르셨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 칭의를 꼭 혼나야 될 아이를 어머니가 그 치마폭에 감싸는 정도로 표현하는데, 그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아이가 당해야 될 형벌, 그 아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모든 일, 예수 홀로 다 견디고 당하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부요함과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이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셨고요,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가를 치르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이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구원에 풍성하게 부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숭배하거나 우리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을 부풀리거나 우리의 어떤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가톨릭의 의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높이는 거고, 고해성사는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신부와 교황을 높이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게을러져서 다시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성찬을 행하잖아요. 성찬을 행할 때 그 기쁨에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식사로서의 이 성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구약의 유월절 식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신을 짚고 지팡이를 짚은 채 이 세상을 속히 지나갈 나그네 길로 여기면서 식사를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내 희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유월절에서 그 식사하면서 그들의 눈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죠? 그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발랐죠. 식사하면서 그걸 보는 겁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가치를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 유월절 식사이고, 그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시행하는 성찬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희생,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참함과 소망 없음에서 구원받았구나. 그러니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겸손하게 살아야겠구나. 이 고백들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믿음, 회개, 선행.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다음으로 다룰 그 파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한 감사의 행위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루시라는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방 여인이, 저주받을 이방 여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이스라엘의 그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룻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여전히 이방 여인처럼, 과부처럼,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유다 자손 보아스의 아내답게, 오벳의 어머니답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회개라는 돌이킴, 말씀이라는 방향 조정을 늘 우리에게 주시고, 선행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발휘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고 오해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그냥 순서의 어떤 것이 지나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목사님이 칼럼에 쓰셨었죠. 복음이란 미래에서 현재로 임하는 것이다라고 쓰셨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시간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달하지 않은, 완성은 되었지만 도달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그 완전한 나라는 완성됐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시간 속에서는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차이로 우리가 굉장히 거기서 고민하고 의심하고 뭔가 이상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은 4월 말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요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와 인식의 한계 때문에 그냥 지나간 것은 과거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현재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래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요. 운동과 움직임으로만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은 미래를 가지고 와서 과거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가 가능한 거예요. 의롭다 여기심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의롭다 여겨주세요. 왜? 미래에 완성될, 영화롭게 될 우리의 그 미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고 계시는 거에 의롭다 하심이거든요. 이 시간관, 주님의 시간관, 하나님의 시간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인간의 시간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는 미래를 가지고 와서 이 과거와 현재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룻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시간관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 의롭다 하심, 의롭다 여기심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미래,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인 겁니다. 누리고 맛보고 또 그것으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트려 나가는, 자기 숭배를 깨트려 나가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사는 게 바로 이 칭의 속에, 칭이라는 복을 받은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복 주심의 정체이고요. 그 복의 첫 번째인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고, 그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롭다 여기심.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받은 자가 된 것이고요.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완성된 복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나를 깨트리고 계시는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의롭다 여기심에 걸맞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완성된 그 복을 가지고 지금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트려 나가는 자로.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 들은 것처럼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거나 그 직분을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그 다 자꾸 인간적인 시간 속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미래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깨트리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의롭지 않은데 의로 여겨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점검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실천과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변치 않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그것이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방종으로 나아갈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된 미래를 가지고 와서 현재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트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배우자를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며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진정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전은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